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 안에 좌절이나 또 탄식이나 슬픔이나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때를 경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다 죽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지만 이 여왕의 살해 협박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죽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겪다 보니까 엘리야 마음 안에도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고 이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먹이셔서 힘을 얻게 하고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겪는 낙심, 또 좌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원동력은 주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어 왔다 보니까 우리 22장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붙잡혀 가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에 소란이 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이끌고 출동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면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또 역효과를 얻어서 그 중에 일부 이 열심 당원들, 이 극렬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살해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22장 22절 23절인데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지금 성경이라서 글로 표현돼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잘 실감이 안 되지만,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다, 너 내가 찢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악한 말들을 이렇게 내뱉으면서 먼지를 집어 던지고 돌을 집어 던지고 옷을 찢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영내로 끌고 가는데, 이 천부장은 지금 전후 사정도 모르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너희들이 재판도 없이 나를 신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자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이 공회에서, 이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자, 이 말로 인해서 이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논쟁이 심해지니까 천부장이 볼 때 이게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거기에다가 방치했다가는 찢겨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 사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목격이 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유대인 열심 당원들에게 붙잡혀가서 맞아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에게 구함 받았다가, 변론했는데 살해 협박 받았다가, 공회 소집했다가 또 다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면서 또 사도 바울 찢어 죽이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영내로 끌려와서 갇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막 정신없이 사도 바울이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찢겨 죽일 뻔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막 이런 상황에서 펼쳐지다가 그날 밤 감옥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11절을 보면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을 곡해해서 보면 지금까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곡해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해해서 보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일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살해 협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한 것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언했구나.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살해 협박이 있었고 그 정신없이 너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증거했구나. 참 잘했다. 너 예루살렘에서 진짜 잘했다.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그래, 너 참 잘했어. 네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나를 온전히 증거했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본 사람은 이게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당장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참 잘했네, 그 말 하나가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네에게 맡겨준 그 업무들 다 자네는 다 제대로 일을 처리했구나, 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위로인 겁니다. 또 다른 위로가 뭐냐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한 위로와 격려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절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더 이상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 성도에게는 가장 큰 절망인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아버지 야곱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합니까? 야곱이요 이삭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냐면 이삭이 에서의 동생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에게는 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절망이고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네가 비록 이렇게 영내에 갇혀 있고 묶여 있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또 역사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낮에 겪었던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마음들이 다 씻어지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담력을 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은 힘들고 낙심해 있는 성도를 무조건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위로와 격려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 합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삶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낙심을 하게 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슨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겠냐는 거예요. 죄지어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위로하십니다. 언제 위로합니까? 집 나가서 멀리 타국에서 유산 다 허랑방탕하고 유흥에 써버렸을 그때에 그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치는 자의 그 처절한 삶에 있을 때 위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찾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위로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싸매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시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위로받는 삶으로 나누었는데요, 주님께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짧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데요.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뚫어지게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문장 앞에 쓰일 때는 이 단어 자체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요. 그냥 바라보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정말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이 공회 앞에서 그들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선택만을 철저히 해왔고 도리어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의역을 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섬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명자로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의무를 끝까지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나를 재판하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질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 그 사명을 다 한 것 때문에 공회에 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죄를 보았을 때 못 본 척 넘기지 않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1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의 태도를 본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회칠한다며, 이 위선자야 이 말입니다. 이 위선자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지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너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48년, 주후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58년 또는 59년까지 이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1세기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세속적이고 탐욕스럽고 성질이 불같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로마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율법을 수호하는 직책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대제사장이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처벌을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하고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아직 어떤 범죄로도 기소된 것도 없고 재판도 된 적도 없고 발견된 죄도 없는데 그에게 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자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어조로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도 그냥 넘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부끄럽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군복무할 때 그때 당시 일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군 생활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같은 내무반은 아니었지만 볼 일이 있어서 수송부 내무반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 같은 의무 사병일 경우에요,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계급이 달라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서로 존댓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여기는 병장이고 여기는 이등병이어도 서로 아저씨라고 호칭하고 존댓말을 써요. 하지만 같은 중대 소속이면 이 계급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송부 내무반을 방문을 했는데 좀 예쁘장하게 생긴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뭐 남자인데 예쁘장하면 얼마나 예쁘장하겠어요. 그런데 병장이 그 이등병을 성추행을 하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병장도 장난이었고, 그리고 그 내무반의 분위기도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다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는 순간 인상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저 이등병은 수치스러울까.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속으로는 그 병장을 막 욕하면서도, 저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렇게 욕하면서도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했던 행동의 전부였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속으로는 그 병장을 욕하면서도 앞으로 남은 군생활 한 1년 6개월 이상 남은 군생활, 괜히 나섰다가 남은 군생활 괜히 괴롭힘 당하면서 꼬이겠구나, 그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등병은 나중에 수치심에 한쪽에서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는 것이 귀찮아서, 괜히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것 같아서, 혹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죠. 모른 척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결코 좌시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든지 혹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죄든지 죄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요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왜요? 귀찮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혹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은 그 죄를 피값으로 다루시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목숨으로 다루시는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피값을 얼마나 가치없게 여기는 행동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비판이나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좌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는 즉시 사도 바울은 복종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말씀 순종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를 지적한 인물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다소에서 1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요. 자그마치 16년의 시간을 예루살렘과 동떨어진 곳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방인 지역에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소집된 공회 자체가 천부장의 긴급 호출로 모인 공회이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복식을 갖추고 어디든지 이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는데, 갑작스러운 호출이다 보니까 이들이 복장을 갖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이었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과를 하는 건 뭐냐면,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백성의 관리인 것을 알고, 백성의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가 대제사장이어서 그가 가진 권력이 무서워서 사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즉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는 일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래서 저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일체의 시도가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겉돌아서요, 제가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계획, 취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 즉시 아멘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즉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가장 빨리 반응하느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뭘로 안다고요? 내가 무엇에 가장 빨리 반응하느냐. 여러분, 돈에 가장 빨리 반응하면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에 제일 빨리 반응하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막 어그러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제일 빨리 반응하면 내 계획,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요,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자주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뭐죠?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 여기서 죽는다. 이미 한번 죽을 뻔했어요. 이미 한번 죽을 뻔했다고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나는 잡혀서 죽는다.
그러면 관심사는 뭐죠? 어떠하든지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모면하는 거. 어찌하든지 이 상황에서 모면해서 목숨을 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 상황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거기서 풀려나는 게 관심사였다면 이 대제사장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대제사장님이신 걸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평상시에 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안경을 껴야 되는데 오늘 하필 집에다가 안경을 두고 와가지고 제가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어찌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까요? 그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지대한 관심사,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요 무리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었을 때, 또 공회 앞에서 그가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복음을 한 번 더 전했다가 이 사람은 여기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살해협박까지 받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 부활이라는 화제를 그들에게 던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내 목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믿음이었는데 여기서 목숨 구하려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분열시키면 공회가 난장판 돼서 오늘 재판이 파토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건짐받겠다,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왜일까요? 그곳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는요 자기 혈족,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들의 관심은 부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재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조사해 보아야 할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만 조사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관심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사도로 세운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요. 깨끗한 양심으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어떤 죄, 예수님이 목숨으로 해결한, 핏값으로 해결한 그 죄를 하찮은 거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은 깨닫는 즉시 복종해 가고,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너무너무 고난을 당해서 마음도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맞아도 안 아픕니까? 성령 충만하면 힘든 일 겪으면 안 힘듭니까?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뛰면 안 힘든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요 42.195km 뛰고 나서 피오줌 싸는 선수들도 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룰루랄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도요 맞으면 아프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마음 상하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으면 좌절도 됐다가 낙심도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스스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살 소망까지 그냥 포기하고 여기가 내 사명의 종착지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의 친밀함을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냥 하늘에서 다메섹 갈 때요, 다메섹에 갈 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랑 함께 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복음 증거한 거 너무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너는 로마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여기에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너는 증언하게 될 거야. 이 말은 네가 여기서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지만 너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뭐가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 있고 절망할 때 있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위로를 겪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탕자처럼 자기 맘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라면 빨리 주님께 돌아오셔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네 곁에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